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왜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을까? 매우 중요하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기록한다 해도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귀한 말씀, 성경에 기록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데 오늘 말씀도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16장에서는 다윗이 도망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만남 속에서 또 무엇을 하느냐, 이런 과정의 얘기가 나와요. 시므이는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 시므이가. 그럼 요나단은 성경에서 뭘 예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러면 성령을 예표합니다. 요나단은. 그래서 요나단의 종이야. 함께하는 종인데 이 종의 이름은 뭐냐면 시바라고 그래요. 시바의 뜻이 뭐냐면 정착하다 그래요. 식물인데 정착하다 해서 유래가 된 거야. 요나단이 먹고 마시고 쓰는 이 먹는 거에 대한 식물을 누가 갖고 종이 갖고 있죠. 종이 준비해서 왕한테 바치자는 거, 자기 상자한테 바치잖아요. 그죠? 그 주요 품목 예찬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윗이 도망간 아들 압살롬에게 의해서 도망 나와서 가는 여정 속에 시바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오늘 여기서 시바가 준비한 예찬물이 있어요. 아주 귀한 음식이죠. 너무 중요한 음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다면은 성경에 기록할까요? 안 하겠죠. 굳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기록할 게 아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아니 무비보셋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종이 준비한 예찬물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예찬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요나단, 그러면 성령이란 뜻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뭐냐? 부끄러움을 해치는 자,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쫓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악한 짓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죠? 자, 이랬듯이 성령의 열매는 이 열매를 보고도 부끄러운 것들이 도망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의 성령의 아들, 그 열매의 누구예요? 시종. 그러면 주인과 한 몸이에요?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죠.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양식이죠. 자, 그 양식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 양식은 성경 66권에 다 동일하게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양식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이 양식을 알아야지 성경에서 어디서 나오든 이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얻죠. 저는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웬만하시면은 월요일 오후 4시를 기억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한 토막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매주 여러분들에게 이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의 이런 모습, 내일의 또 이런 모습, 그 다음 주는 또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계속 점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성경 보는데 굉장히 해박해져요. 그리고 해박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무 행복해져요. 기뻐. 아니까, 뜻을 아니까. 오늘 여기서 다윗이 딱 나타났는데 종 시바가 와갖고 예찬을 딱 준비했는데 뭐였어요? 두 나귀. 여러분, 나귀가 성경에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꼭 무슨 아브라함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이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뭐 준비하려면 나귀를 가지고 나타나고 나귀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예찬물에 뭐가 있어요? 나귀가 있어. 그럼 여러분, 나귀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시죠. 그죠? 그때 뭐 타고 올라왔을까요? 나귀 타고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 왜 자꾸 이런 나귀가 나올까? 그러면 나귀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나귀는 뭐냐? 나귀가 뭐냐? 나귀는요, 부글부글 끓다 포도주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럼 나귀는 성령의 예표예요. 포도주가 영적인 성령을 의미한다면은 나귀는 육적인 성령을 예표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종려주일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귀는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에 이끌려 올라가셨다라고 보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만약에 나귀를 꼭 타야 된다면 우리나라는 나귀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한두 마리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그죠? 나 같은 경우는 탈래야 탈 수도 없어. 우리나라는 나귀나 말이 아주 풍성한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은 쉽게 맞이할 수 있는 게 나귀예요. 그러면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모습은 뭐냐?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갔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 발길을 인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라는 뜻을 잘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나귀가 나오면 거기는 뭐가 개입된 거예요? 성령이 개입된 거예요. 무슨 성령? 육체적 성령. 육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성령의 예표가 뭐예요? 나귀의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을 죽이러 갔기 때문에 나귀를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갔다 이 말을 하면, 그러면은 두 나귀를 준비해서 누가? 시바가 누구에게? 다윗을 맞이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 뭘 보냐면은 성령이 누구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다윗, 사랑, 복음을 만날 때 준비된 예찬이 있어야 되죠, 그죠? 준비된 예찬이 있어야 되죠. 그 예찬 중에 하나가 뭐여야 되겠다? 나귀가 있어요. 그러면 오유숙 목사가 성령 받은 자다. 그러면은 성령의 양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럼 나에게도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연약해질 때 내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안 해요? 하나님, 나의 육신의 연약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귀예요, 나귀.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는데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이렇게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길. 그래서 나에게는 항상 나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의 복음, 즉 말해서 다윗이 복음을 만났는데, 시바가 복음을 만났는데, 성령이 복음을 만났는데 준비해서 줄 것이 그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령 받으면 나귀가 준비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떡 200개 그래. 떡은 뭐예요? 말씀이죠? 근데 100이라고 하고 200개라고 그래. 이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 두 증인.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 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증인은 우리 모든 인생에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백성들은 누구의 증인이 돼야 돼? 두 증인. 율법과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것을 두 증인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말씀을 다 한 가지만 준비되면 안 됩니다. 율법과 복음이 준비돼야 됩니다. 떡을 준비했다면 기록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요, 말씀을 안 보면 안 돼요. 나는 말씀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 가르쳐주고 나는 기도만 하면 무당이 돼요, 여러분. 뭘 갖고 기도할 건데? 말씀 갖고 기도를 해야지. 무당은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는 무엇이 준비돼야 돼요? 이렇게 여름 과일을 맞이할 수 있는, 내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데 행복한 예수를 어떻게 전하겠어요? 인상 푹 쓰고 전하면 누가 들어요? 안 들어요. 길거리에서 2단 3단을 전하는 사람들도 어머나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네요. 그렇게 하지, 어머나 당신은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아주 얼마나 사람들과 아유 당신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조상의 복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도. 근데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주의 백성들이 인상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절대 인상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늘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지 남에게 행복을 줍니다.
네, 내가 행복해야지 남에게도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뭐예요? 여름과일을 갖고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름과일을 준비해. 그런데 이건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갖고 오죠. 그럼 포도주가 또 나와요. 봐요. 낙타도 나오고 건포도도 나오고 포도주도 나오죠. 그죠? 이게 다 세 가지가 다 성령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주는 뭐냐? 내 몸이 터져 죽어야 나오는 거야. 내 몸이 터져 죽은 거. 건포도는 내 몸을 말려서 나오는 거고, 포도주는 그러면 나귀는 길을 인도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포도주는 예수님이 죽어서 당신의 피를 흘려 물이 포도주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을 옆구리에 창을 찔려 물과 포도의 피를 다 쏟아버렸죠. 그걸 포도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생명을 포도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포도주 사건이 올바르면 되는데 올바르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어쨌든 내가 성령을 받은 자는 이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포도주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굉장히 여러분이 평생 예수 믿은 거에 키포인트에 키가 열릴 거예요. 여러분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텔레비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다른 데서 들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봅니다. 야, 너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 이것들을 왜 준비했냐? 다윗이 복음이 딱 성령한테 얘기를 해. 왜 준비했냐? 그랬더니 이것에 뭐가 있다? 뜻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안 깨달아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몰라요. 스스로 나는 성령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뜻을 물어요. 저는요 성경에 딱 막혀. 이게 뭔 뜻이에요 아버지? 나 읽어도 도무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전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읽다가 그러면 또 가만히 멍 때리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그래요. 지금 이제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야. 아, 다윗이 마루턱을 지나간다. 자, 이 상황에서 시바를 만난다. 이 그림을 저런 먼저 그려. 근데 이게 나한테 뭘 말씀을 하시고자 지금 이걸 기록하셨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드시.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목사된 순간부터 이걸 깨달았어요. 뜻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 이 뜻 안 가르쳐주면 나 목사 안 해요 그랬어요. 저는요. 난 목사 안 해. 나 목사 시키지 마세요.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성도들이 나한테 물어보면은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니까? 얼버무려. 어우 창피해. 나 뜨거워.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난 목사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저는요. 아무도 나에게 너 뜻을 알아야 돼 한 사람이 없어요. 모태신앙이지만은 한 번도 어느 누구가 뜻을 알아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야지 성경이 보인다는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내가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버지 난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나 좀 알려주세요. 성령이 나에게 터치를 한 거예요. 그게 생각해 보면은요. 그래서 이걸 갖고 붙잡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딱 물고, 야, 이 뜻이 무엇이냐고? 성령 10명에 딱 물어봐요. 그러면 뜻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지금부터 봅니다. 뜻에 관해서 나귀는 왕의 가죽을 태우고 다닌대요. 왕의 가죽이 필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왕의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나귀를 탈 줄 알아야 돼야 몰라야 돼요? 탈 줄 알아야 되죠. 시와 때를 알아야 되죠. 근데 성경을 안 보는데 시와 때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나귀는요 운반 도구예요. 나를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겨주는 운반 도구야. 나를 율법에서 복음으로 복음에서 환난 재림으로 옮겨주는 도구 역할을 해요. 근데 내가 성경은 많이 읽는데
이런 도구를 만나지 못하면 내가 때를 분별하겠어요? 못 분별하겠어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왕족들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를 분별치 못해? 그러면 왕족이 아니에요. 내가 왕족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왕족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 속에 있는 거야. 누가 그래? 그렇게 예수가 쉬워요? 주님을 믿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아주 쉬운 방법은 말씀대로 따라 행하면 쉬워. 따라 행하는 게 근데 쉬워요? 어렵죠. 기도가 쉬워요? 어려우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요. 전도가 쉬워요? 어려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전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래 쉽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몸이 부셔져 가루가 되지 않으면 바늘구멍에 못 들어가. 어디를 들어가. 다 여러분 사탕으로 여러분 괜찮아 좋아 여러분 그런 사탕에 더 이상 이빨 다 썩갖고 말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겠습니까?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 애들이 사탕 달라다가 맨날 사탕 중에 이빨 다 빠지고 애들한테 몸에 다 무해하고 뭐가 좋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괜찮아 박수치고 그게 좋아요? 야단부터 맞으세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좋은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거부터 분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왕족을 타게 한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때를 따라 알지도 못하면서 타보지 않으면서 내가 왕족이야? 그럼 그 집 부렁하지 마라. 성경에 보니까 때가 다 나와 있어요. 지금이 무슨 시대요? 노아 홍수 마지막 시대 재림 환란의 시기야. 왜야? 600세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2000년 6일이 지났어. 600세가 지나고 지금 우린 7일 속에 25년이 지났어. 물이 홍수 시대가 돼버렸어. 다 물에 빠져 죽어. 돈에 물에 빠져 죽고 세상 유행에 빠져 다 죽어. 주님 온다 할까? 교회가 뭐라냐? 세상은 모른다. 그런 사람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창조해놨는데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몰라요? 목사들은 모른다. 너무 창피해. 왜 몰라? 더 잘 알고 있는데 세상 흐름이 성경 속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맨날 망하는 데 가는 거야. 자, 두 번째, 떡은 누구에게 준다? 뜻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떡을 주면 떡은 누구에게? 청년들에게 준대요. 청년들. 떡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청년들에게 주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의 청년의 때가 돼야 되는데 무성한 가져야 될 청년의 때가 지금 와야 되는데 여름이 와서 이파리가 발해야 되는데 이 때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 그 사람에는 평생 청년의 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오이숙 목사가 당신 청년의 때 아니요. 당신 스스로가 알아. 누가 얘기 안 해줘도 내가 정말로 말씀이 좋아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본 적이 있는가? 읽었다면 청년의 때를 가진 거예요. 아멘. 이런 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누가 봤더니 이랬다. 그런 거짓말 믿지도 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지들 가지나 똑바로 보라고 그래요. 성도 예언은요 사사로운 개인적인 예언하지 말라고 그랬어. 무슨 예언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쫙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각 사람이 그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이 사람이 여름철이구나, 이 사람은 봄철이구나, 이 사람은 가을철이구나, 겨울철이구나 보이겠죠? 이 때를 아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되는 거야. 떡을 먹지 않고서는 이것을 절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10번 세 번째, 포도주에 대해서. 그럼 포도주는 무슨 뜻이냐? 성경 전체의 포도주의 뜻에 대해서 여기서 딱 기록해놨어요. 오늘 여러분 최고의 행복한 날인 줄 아세요? 이전에 여러분 들은 적 있으면 그건 더 감사한 거고 그분한테 감사하세요. 가르쳐줬다면. 포도주 뭐야? 들에서 피곤할 때 피곤한 자들에게,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들은 세상이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피곤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 바람도 맞고 저 바람도 맞고 태풍도 맞고 홍수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길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포도주를 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떤 사건이 보여? 아, 하나님 날 쓰신다. 그러니까 내가 다 죽어가더라도 하나님 나를 쓰는 모습, 환상을 보면 내가 벌떡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이게 포도주 먹는 사건인 거요. 죽어가는 자들에겐 독주를 주라고 그랬어요. 근심한 자에게 포도주를 주라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포도와 도둑주 마시지 말아라. 하나님의 제사장 뜰에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목사들이나 제사장들은 다 이게 뭐예요? 포도주를 다 알고 있어.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요 먼저. 그러나 이걸로 취해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교회가 맨날 눈만 뜨면 성령 춤춘다고 주일날인지 수요예배인지 뭔지 모르고 엉망진창으로 되고, 여러분 대통령이 세대에서 담화하는데 술 먹고 비틀비틀 담화하면 여러분 저거 미쳤나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언제 수요일에 취하는 거냐? 포도주는 금요 예배 때. 포도주 사건, 우리가 물이 포도주 사건이 될 때 그건 먹어요. 근데 지도자들은 포도주를 먹었어도 그것을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 뜰 안에서 그걸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나 이 장로들의 권사들이 미쳤고, 여러분 제가요, 저는 초등학교 모태신앙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은사를, 가진 은사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요, 지절거리고 주절거려요. 제가 지금까지 딱 보면서 은사 사역을 너무나 강하게 한 사람들 말세를 대보면 돼. 뒤를 봐요. 마지막 때를 다 봐요. 좋게 끝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는 포도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앞에 희망이 안 보일 때는요, 포도주 먹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희망과 소망이 없으면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성도들은요, 다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포도주 먹여야 돼요. 성령의 역사심을 알게 해야 돼요. 그러나 아무 때나 술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낮에 일할 때 술 먹으면 뭐예요? 저 사람 백준여자다 술 처먹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했죠. 술은 언제 끝내요? 저녁에 일 끝난 다음에 피곤해 지쳤을 때 뭐예요? 그죠? 세상 술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세상 것과 같이 공동으로 가요. 술도 세상 술이 있고 하나님의 술이 있어요. 이게 공동 같이 가는 거예요. 선도 세상에도 선이 있고 하나님의 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명확히 달라요. 근데 이 술에 대해서는 구약에도 뭐냐면 거품이 일다 이래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미쳤다, 술주정꾼, 술 취한 상태 이렇게 얘기해. 아니 좋게 나온 게 하나도 없어 술에 대해서는. 그럼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술 취하다, 미쳤다. 신약도 똑같아. 이 답이 신구약이 술에 관해서는 다 미쳤대야. 근데 언제 필요하냐?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율법주의 속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 사건을 잘 모르니까 디모데야, 네가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해서라도 너 한 번씩 포도주를 먹어라 안 먹어라? 먹으라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갖고 나면 이 어린애를 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인숙 목사가 말씀을 전파하지만은 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당신 말씀에 똑바로 서서 안 돼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에게 일단 뭐부터 먹여야 돼요? 포도주 하나님의 피를 먹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여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당신을 위해서 부활했어. 당신 할 거야. 걱정하지 말어. 기도하자. 나와 함께 저녁이면 기도하자. 나와 함께 새벽이면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는 거예요. 그게 피곤한 자들에게, 들에서 죽을 세상에 죽은 백성들에게 먹이는 게 뭐예요? 포도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에레미야 13장 1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 잔뜩 취하게 해갖고 서로 피차 부딪히게 만든대야. 그러니까 뭐야? 한국교회가 나 응답받아서 왜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어? 이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죽어라고 해놨더니 뭐라고 얘기야? 목사님 나 응답받았어요. 목사한테 응답받은 건 사건이 아니야. 지가 응답받아서 자기는 그렇게 간대. 그럼 왜 기도해달라고 그래? 아니 목사한테 왜 기도해달라고 그래? 그냥 차라리 중보 기도해달라고 그래. 응답받아달라고 하지 말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당신의 생명을 걸고 섬기는 목사님한테 믿지 못하고 당신같이 대충 했는데 응답받았어? 그렇게 응답이 쉬워? 목사님들 응답 하나 받아주려면 밤낮 눈물 흘려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지 응답받을까 말까 한데 그렇게 쉽습니까? 응답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친 게 뭐예요? 교회가 다 응답받았다고 성도들 지가 주인 되니까 한국교회가 다 주인이 돼갖고 교회를 분탕질해서 여야로 싸우고 앉아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왜? 뜰 안에 갖고 오지 말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지 여러분 의견 들으라고 교회 오라는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한국교회.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잖아. 근데 왜 당신들의 의견이 교회를 좌우를 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장로님들 정신 차려요. 그렇게 해놓고 천국 하나님 문 앞에 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당신 인생은 깡통이 되는 거야. 누구에게 원망할 거예요? 누구에게 원망할 거야? 과거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시끄럽지 않았어. 이놈의 일반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떠들으니까 지 생각에 주절거리게 마귀가 갖다 주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놓고 나중에 지가 시험 들어서 그 교회를 떠나요. 이보시오.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응답받았으면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맞나? 말씀과 어긋러진 일이면 그건 응답이 아니야. 사단이 갖다 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응답을 받아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지 않았는데 네가 두드리지 아니하면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쉽게 응답받았다는 얘기에 미치지 마세요. 당신들 재산 갖다 주지 마셔. 그리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분열로 만들지 마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세요. 돈으로 만나지 말고 말씀으로 만나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만나세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무너진 거 다 술에 취해서 그랬습니다. 이제 거두세요. 대낮에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진짜 힘들 때 포도주 마시세요. 그런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복을 주실 때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서 이것을 여러분 꼭 깨달아, 술에 대한 계명을 깨달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잘 깨달아 내가 성경 말씀이 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